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들 앞에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고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곳곳에 분명히 숨겨놓으신 또 예비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저는 영광을 드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선교는 마치 출애굽기의 여정과 닮은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의료품 통관과 입국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으로 모든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몽골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순간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공항 밖에서 우리를 맞이한 구름 기둥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분명한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설렘도 잠시 우리는 곧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통과할 때 제일 걱정했는데 통과는 무사히 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어려운 중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잘 이끌어 가셨다 생각했는데 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히는 거 보면서 아마 이거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것도 막아졌고 안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단계 것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정말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최근 몽골 당국이 한국과의 입국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려 했던 아가페 병원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작은 사건이 몽골 보건국의 조사를 불러왔고 수개월간 준비해온 진료 사역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된 일정대로 계획대로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 가운데서 뭔가 인도해 주시다. 저도 뭔가 인도해 주신다라고까지밖에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내일 일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다음 날 진료 사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지 의료진들에게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 후 의료 교육에 투입되려 할 때 몽골 이민국에서 나온 감사관들이 병원을 급습하여 28명의 선교 팀원들을 억류하고 병원장인 선교사님과 우리 팀원 3명을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저 셋을 가운데로 안쪽으로 딱 앉히고 4명이 앉고 1명은 딱 화장실 오는 쪽으로 젊은 사람 가드를 딱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 공간으로 만든 거기서 간단치 않겠구나. 불현듯 일어난 상황이어서 오직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가서 그들과 취조에 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덫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를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저희를 이제 만나러 온 거죠. 만약 우리가 추방됐을 경우에
저희뿐만 아니라 아가페 병원에 상당히 많은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지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가페 병원 그리고 몽골 사역 전체를 위해서 그것만은 피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그 순간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듯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불안과 공포가 가득 차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떡하지? 오늘 일정은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현장 자체를 보는 게 저희도 네, 너무 좋아요. 다행히도 모든 조사는 무사히 끝났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역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이 부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함에 있었을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실제로 치열하게 정말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곳에 저희가 눈을 또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주님이 또 의도하신 게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건 내려놓을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또 어쨌든 또 하나의 또 미랄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후에 몽골의 우리 의료선교의 좀 발전적인 씨앗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산된 사역. 마라의 쓴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준비한 사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척박한 몽골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의료 선교잖아요. 의료가 빠지고 선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교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선교에서 의료가 빠진 선교. 그러나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듯이 우리 선교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교의 여정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에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그 좁은 시각을 교정해주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일중심적인 의료 선교를 매번 했었는데 그 일중심적인 좁은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께서 펼쳐가고 계시는 광대한 선교를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만난 12명의 각기 다른 사역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여기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이 햇빛이 나고 하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춥고 좀 척박한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만난 목사님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많이 추방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제된 선교를 안 하면은 상당히 큰 어려움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이 몽골 지역에서 투알막 특히 여기 존모드라는 도시에서만 유일하게 교회 허가를 국가에서 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희도 또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광야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통해 여러 교회를 설립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신 몽골 예수마을교회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제 저희들은 계속 각 지역마다 어린이 교회를 세우는 그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또한 빈민촌에서 아무것도 없이 손수 교회를 짓고 개척하신 부부 목사님도 어린이 사역을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게 쓰레기장 끝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운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초창기 때 지금 세워진 이 모습이에요. 날마다 이제 저희가 아침 집에서 새벽 예배 따로 드리고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저녁에는 밤마다 저녁마다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무장하니까 그나마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되니까 그 힘으로 그렇게 7년여간을 그렇게 잘 버텼어요. 기쁘게. Манай цогцлогоос энэ дүүргийн агууган цогцлог. Сүүлийн 20 жилээр их зөв цогцлог байна. Тэгээ бид нэр одоо ерөөсөө яг энэ одоо залуу үеийнхээ хүүхдүүд рүү яг өсвөр залуучууд рүү өвчлөх ёстой байна гэдэг яг намын санаатай битүүлсэн байна. 몽골은 게르라는 천막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막 생활을 하다 보니 청소년들이 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천막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몽골인 교회의 목사님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전년들이 많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사역은 몽골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후원, 단체 후원 엄청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또 많은 후원자분들의 그런 땀과 기도와 그 모든 것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을 위한 UBMK 국제학교는 학업과 영성교육을 병행하여 차세대의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며 한국인의 자긍심과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거의 95%가 거의 다 좋은 학교들을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교육사역은 새로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양성하는 신학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년 동안의 공산주의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벗겨낼 수 없었던 거거든요. 70년 딱 끝나 보니까 백성들의 이 심성에는 이 불교가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 차례인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하는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내몽골, 그곳 신학교를 지금 몽골 지역에 세워 내몽골 지역의 학생들에게 신학교육과 훈련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는 선교사님. 4년 대학 신학교 나오고 마스터 디그리 해서 나온 그 사역자들 여기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몽골리아에는 신학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2000년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몽골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하는 중에 결국은 지도자 세우는데 올인을 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신학교를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2년 반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은 내몽골에서는 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국경 도시까지 이렇게 옵니다. 선교지의 최전선에서 한 명의 사역자를 키워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시는 선교사님의 상황은 아말렉 전쟁에서 손을 들고 싸우는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은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험한 길도 개척하며 사람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 가가호호 복음을 그림으로 전하는 선교사님. 20장 정도로 그림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집집마다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나눠주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비즈니스 선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전해. 끝나고 간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거죠. 내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나는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과 오로지 복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골에 있는 교회들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은 전부 우리한테 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아픈 모습을 보고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강의선교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하고요. 뭐 선교지에서 환영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 의사인데도
언제든지 불안했고 우리가 계획대로 했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이들을 만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고뇌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현지에서 또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참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드려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 보람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각 지체가 돼서 다 합쳐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가 하나의 이렇게 큰 틀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땅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계시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의료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도와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 단기 의료 선교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선교의 방식도 새롭게 변화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갔듯이 우리도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공급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도 똑같고 가도 눈밖에 없고 가도 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아니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기도할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한 아이가 제가 이렇게 차에 타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너가 여기에 있으면 이 마을이, 이 도시가 몽골에서 어느 도시보다도 부유한 도시가 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있는 곳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는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신공항이 여기예요. 여기 10분 거리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여기 앞에요 포장도 안 돼 있었어요. 비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쪽 집으로 이쪽 옆으로 집도 거의 없었어요. 기도할 때 본 한 아이로 인해 결단한 선교, 그리고 한 사역자로 인해 축복된 마을로 발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현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 몽골 땅에 계속 전하고 그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찾아내게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건 뭘까를 생각한다면 그거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 교육자분들이 그 잃은 양을 정말 마음을 다해 찾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분들 향해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게 그분들을 돕는, 그리고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척박한 몽골 땅 곳곳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헌신하는 목자 같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굳이 여기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저런 수고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구나.
우리는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노숙인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도끼 어떤 모습으로 야들 님 활동 그 고정식 그거 있는데 그냥 어쩌서는 미국의 본태인데 있습니다. 노숙인 센터는 외지에 있어 일반인도 잘 방문하지 않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노숙인으로 살았던 이곳 센터장. 누구보다도 노숙인들의 아픔과 소외됨을 잘 알기에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족같이 돌보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게르촌, 광야, 노숙인 센터, 땅밟기, 국제학교, 빈민촌 등 여러 선교지를 방문한 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마리의 양, 유리의 손가락을 다쳐 치료가 필요한 한 몽골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이틀분. 아, 네. 소염제랑 항생제랑. 예, 아목살린하고 아나프록스하고 저기 진료팀은 분주히 그 청년을 치료하기 위해 모였으나 제대로 치료할 장비가 없었고 팀원들의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 준비한 간단한 응급키트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 사역의 본질은 어떻게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장비의 부족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코반합시다. 코반해요. 이게 찢어져가지고 그게 고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 안에서. 완전히 막혔던 의료 사역. 100마리의 양 중 단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결국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의료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일단 많이 찢어졌는데 안에도 붓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매는 것보다 그냥 놔두고 여기 조금만 잘하면 됐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 이게 목사거든요. 네네.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팀원 중에 자기가 먹으려고 항생제 갖고 온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치료한 청년이 카이스트를 졸업 후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돌보는 몽골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기구가 더 많은데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3개월 갖고 오고 있어요. 대실의 인터뷰가 저희 분들이 다 병원 가라고 했는데 설명 안 해주셨어요. 다 병원 가라고 했는데 원래 병원 안 가는 친구예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진짜 얘를 살리고 있는 손님이 하는 뭘 부딪힌 것 같아요. 아 진짜 바람들이 병원 가는 거. 병원 안 가? 마음으로 같아서는 깨끗하게 해주고 한 몇 반을 꼬매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정말 소중한 환자 한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몽골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했고 아마 상처가 잘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그분한테는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 사역은 성공적이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만나야 할 영혼은 언제 어디서든 만나게 되며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팀원 중 한 명은 몽골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몽골인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우리가 만났던 그림으로 전도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어 그 몽골인이 후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중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땅받기를 위해 방문했던 몽골의 한 사원에서 한 자매가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한 것입니다. 그 자매는 우리의 사역을 기록하고 보여주던 중요한 자료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는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걱정하며 휴대폰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CCTV와 현지 경찰서까지 방문했지만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장에 큰 일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 그 회의를 하면서 정했던 스케줄인데 그것도 나로 인해서 또 어그러졌구나라는 마음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뭔가 한 명 한 명 저를
그 안아주시는 게 진짜 뭔가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마음 같아가지고 다들 뭔가 진짜 내 일처럼 다시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시고 야 나 어떡하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진짜 더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나? 어쨌든 이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 휴대폰이 그러면은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사용하겠지만 제가 이제 배경화면에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은 이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예수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사용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사용된다면 사실 그 휴대폰가 아닌 건데 그래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를 주려고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고 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지만 그것이 소매치기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아깝지 않다는 그 자매의 고백.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와 같은 7일간의 여정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의료 선교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사역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찾아오는 주님의 증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광야에 길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마니또를 오픈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하루 남았는데 제가 미리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선물 증정하고 싶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은 가보죠. 조심해서 열어봐. 조심해서. 누가 나올지 몰라. 조심해. 이거 뭐야?